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제하시는데, 이 일행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이 세상에서 좀 살 길이 열리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 혹은 참여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참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설교자가 이 점을 잘 생각하고 설교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해명할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하겠죠. 설교는 이 세상에서도 좀 들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뭘 좀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이모저모의 도리들을 전해야 하죠. 그러므로 설교는 여기 종교 체험적인 이야기를 해도 곤란하고, 간증을 이야기해도 곤란하고,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느낌을 성경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해도 곤란하고, 혹은 성공의 사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성경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이 형편에 적합한 말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골라서 듣고자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행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말씀으로 전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행보를 주저없이 하고 낭비 없이 잘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두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하고 이 설교 말씀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자라면 내가 지금 세상에 걸쳐놓고 있는 게 없는가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옳죠. 그래서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리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내 걸음걸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행보에 참여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큰 대열에 나도 함께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불러 모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목사 입을 빌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도 잘 생각해야 하고 듣는 우리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막 섞어서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골라서 듣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행보의 대열에 참여해서 걸어가는 일을 자꾸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애가 있는데 그게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몇십 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런 점을 꼭 생각하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오늘 신약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체에 참여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이미 구약 시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의 내용도 거기에 취합해서 선택적으로 기록으로 다 남겨주셨습니다. 구언약, 새 언약, 신약, 이 66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 66권 안에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볼 차례인데, 아브라함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러이러한 실수 그 다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뺄만한 건데 빼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다윗 같은 분도 성군 다윗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의 약점도 다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약 백성들이 걸어갈 때는 실수를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걸어갈 때 실수할 내용들을 성경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케이스별로 모든 사례들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살피면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하죠. 이 설교가 어떻게 전해져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 그저 여전히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 것인지 아닌지, 여기 설교와 전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 18장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15절까지는 사라가 웃은 내용입니다.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그처럼 사라도 똑같이 웃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자니 너무 벅차서 앞부분 15절까지만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는 걸 지어져 있죠. 이삭을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앞에 17장 21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기한이 정해져 있죠. 이걸 생각해 보면 17장에도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 것이라고 하고, 18장에서도 내년 이맘때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다면 17장과 18장은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관계된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이 18장의 내용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7장과 18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망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른 뛰어나가 엎드렸습니다. 환영을 하면서 엎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두 사람은 천사인 것이 아닌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이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좀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무튼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얼른 모시고
나무 아래 쉬게 하고 사라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장막에 있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시화해서 기록하거든요. 1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미 17장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이지만 이 기록한 저자가 첫 독자를 염두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독자를 염두하고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첫 독자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명시화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시화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전혀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데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사람이 믿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기가 합당하다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끌고 와서 자꾸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 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제시해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픽 웃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입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15절에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 동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냉정을 찾아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 누가 더 옳습니까? 누가 더 합리타당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옳죠? 하나님 틀린 겁니다. 100세 된 노인과 9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명시적으로 여기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이런 시기에 이를 택하여 기어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시기에 택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얼른 찾아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의 출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스마엘의 경우는 이삭의 출생과는 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후사를 세우려고 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다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이 이삭입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9장 8절 보십시다. 이렇게 약속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해서 말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고 해서 약속의 씨가 아니다. 여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고, 이삭은 약속의 씨로 왔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에서 훨씬 밝히 명시화해서 기록을 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약속을 하셔서, 그리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아이를 갖겠다고 명시화하고 실제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식을 낳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이하신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란 약속하는 자의 뜻과 의지가 표명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거기에 표명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불가능한 자식을 낳겠다 하고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는데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언약민은 하나님의 자식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1%도 사람의 뜻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하고 명시하면서 이때에 와서 씨를 주겠다고 하신 이유는 사람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사람은 도무지 안 된다 하는 때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웃었지 않습니까? 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생각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생각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까 웃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여론, 통념, 의학, 과학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인데 자꾸 된다고 하니까 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무엇이 보태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것이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기적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걸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곳 찾아보시죠. 얼른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 앞에서 성경 낭독을 할 때 읽은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을 다 행하신다. 그걸 믿어라. 그걸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출생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출생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으면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대조해서 가르치는데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하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죠.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이니까 사람의 힘은 거기에 0.1%도 보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란 단지 기적적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 낳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천국 백성은 누가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 단 1%도 보태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합니다. 구약 당시에는 이 육신이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개 가시적인 방식, 경영 방식이 신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림 언어,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는 시대이니까 자식을 실제로 낳는 방식을 택해서 도무지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 없구나 하는 데서 자식을 낳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방식으로 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순수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면 나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굳게 믿으면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죠. 이것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 세상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하지도 않는 것을 끌어와서 자꾸 믿습니다 하고 추구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꾸 믿음을 추구하고 믿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믿어야 하죠. 언약하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추구하고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언약의 말씀인가? 어떤 것이 언약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걸 구분하고 언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아는데 한계가 많죠. 열심히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도 요리문답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겨우 시작한 것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나는 순종해야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언약은 오늘날에는 구언약, 새언약인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잘 밝혀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잘 밝혀서 전한 말씀이라면 약속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교회는 어떨까요? 참 교회는 어떨까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명확한 것이 참교회입니다. 성원들이 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뚜렷한 것이 참교회입니다. 이제 처음 형성되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참교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잘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잘된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받아서 지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중요하게 가르친 원리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민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면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태어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태어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는데 사는 것은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는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봐야죠. 삶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태어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크게 가르치는 원리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태어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능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태어난 문제 또 태어난 이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보탤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뭘 할 수 있다는 데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생활,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게으른 사람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것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태어나게 하는 것도, 또 태어난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할 때 사실상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언약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약에 순종치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꽉 붙잡지 못한 원인,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꽉 잡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천국 백성이 태어나는 문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문제, 다만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할 것뿐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속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속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얼른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18장을 지금 아브라함의 일을 지금 보고 봤으니까 신약에는 뭐라고 하는지 언약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언약민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으셨으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새 언약민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시지 않고 전도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것도 미련한 일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하면 좀 좋을 텐데 늘 이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해명하는 것을 쓰신다는 것. 이게 미련한 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백성들을 경영하셔서 향상시켜 가신다는 이것이 참 미련한 일입니다. 사람 생각하기에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도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사람의 무슨 통념이나 여론이나 사람의 무슨 사고방식, 의학, 과학까지도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실 때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란 말인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미련한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전도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이면 좀 좋을 텐데 복음을 예수 믿으면 전당 갑니다 하는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 구식 예수 믿으면 전당 갑니다 하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신 자들을 통하여 목사의 입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목사 자랑이나 성공 사례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감동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이 세상 방식으로 왔다 가는 아무런 재미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쓰신다는 것은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를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선교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려 할 때 우리나라 상황을 살피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당시의 상황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상투를 잡아매고 긴 담뱃대를 물고 에헴 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여성들을 아주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종들을 착취하고 쌍남 양반 나누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국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선교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다 쓰고도 넉넉하게 남으니까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보자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를 했으니까요. 의료 선교, 교육 선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선교의 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쓰셔서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 방향을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선교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점검을 해야 하고 다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선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쓰셔서 하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당대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해나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그리고 옆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고 전하고 그리고 아래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주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교회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선포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빚진 자는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신을 가져야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다 여기에 참여자들입니다. 은사를 발휘하여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생활을 지지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지지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의 요소가 없도록 지지하는, 이것이 다 전도에 미련한 일에 다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여해 주실 때는 옆으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를 파송해서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고 말고 하지 않고 교회를 형성케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교회에서 잘 보존해서 아래로 역사로 계승해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맡아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이 실현된 내용들을 옆으로 보급하고 아래로 계승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별로 재주도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단 1%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큰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케 하실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선전하는 공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구약시대의 그 희미했던 나라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다 부르셔서 쓰시는 것을 오늘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어서, 특히 언약민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됨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항상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약 언약, 신약까지 다 저희 손에 들려주셔서 저희가 실수 없이 항상 속히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니 주님, 저희의 생각이나 경험 등 우리에게 통용되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함을 알고 능력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시대에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여론, 사람의 사상, 진선미까지도 무성하여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까지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는 사람이 많고 교회도 심히 많사오니 주님, 이런 배교의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여 가는 교회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먼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누가 어디에서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올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약으로 다 답을 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다 이끌 수 있는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